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빛일까요? 아니면 땅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빛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은 이미 있었나요? 이 땅은 무엇이고 또 그 땅은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는 우주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지구를 가리킬까요? 우주라는 천지와 지구라는 천지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는 우주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지구를 가리킬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는 모든 천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봅니다. 문학 기법상 메리즘이라는 창조 세계, 즉 우주 전체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지구 행성 창조에 선행하는 다른 세계 창조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관한 진술 없이 단지 그 다른 우주 세계 존재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에는 우주 창조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의 창조의 초점은 인간 세계이므로 여기에 나오는 하늘이 우주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는 지구 행성의 대기권 하늘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이 천지는 우주 창조와 지구 창조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빛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땅은 무엇이며 또 그 땅은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을 읽는 일반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10중 8구는 빛이라고 답합니다. 당연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 깊은 독자들은 2절을 주목합니다. 그 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빛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땅은 무엇이고 또 그 땅은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절의 천지의 지도, 2절의 혼돈하고 공허한 땅도 육지가 아니라 지구를 가리키면 명약관화합니다. 그렇다면 2절이 말하는 혼돈하고 공허한 땅은 아직 물과 묻이 분리되지도 않았고 거기에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은 원지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창조되기 전에, 즉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지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2절의 땅이 처음부터
저절로 존재하던 물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1절은 그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신학자들은 흔히 라틴어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표현합니다. 여하튼 빛이 창조되기 전에 지구가 먼저 창조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지구는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여기에 관한 특별히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 선제설입니다. 지구 선제설에 의하면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와 상관없이 알 수 없는 시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창조설이나 복구설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명체 있는 지구가 7일 창조주간 전 수십억 년 전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극적 간격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생명체 없는 지구가 수십억 년 전에 창조되었고, 이 복구설과의 결정적 차이는 창조주간 전에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부정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화석의 흔적이 없는 흙덩어리 지구의 암석은 수십억 년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이론에 의하면 원시 상태의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창조는 수십억 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7일간의 창조가 일어난 것은 수천 년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해는 앞에 두 이론이 지니고 있는 비성경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창조 이후 흘러간 그 긴 시간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주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원지구를 창조한 다음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무엇보다 이 이론은 2절의 문장을 시간적으로 분리합니다.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는 수십억 년 전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수천 년 전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첫째 날 창조 이론입니다. 넷째로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도 첫째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되 빛을 창조하기 전에 행한 창조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근거는 넷째 계명 속에 있습니다. 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늘과 땅, 즉 천지가 엿새 동안에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1, 2절의 땅은 엿새에 포함된 날에 창조되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첫날의 처음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원지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구가 첫날 처음에 창조되었다면 하늘도 그때 함께 창조되었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하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주의 창조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등등의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창세기의 첫 장은 소극적 간격 이론과 첫째 날 창조 이론을 함께 인정할 여지를 주는 듯이 보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록이 우주의 기원을 밝혀주는 천문학 보고서가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조 기사의 지구 중심성은 2절의 히브리어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히브리어 문장의 어순은 우리말과는 달리 동사 주어 순입니다. 그래서 1절도 창조하시니라
플러스 하나님이고 3절도 이르시되 플러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2절은 땅 플러스 하다의 순서입니다. 다시 말해 동사 플러스 주어가 아니라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어순이 도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도치는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1절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고 했지만 2절에서부터 곧바로 하늘은 제쳐두고 모든 관심이 땅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어질 창조 기사가 철저하게 땅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서는 오직 땅이 어떻게 각종 생명체가 생존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성되어 갔는지에 관한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천체계에 관한 기록도 지구와 직접 관계가 있는 해와 달 이외에는 더 이상 다른 아무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3500여 년 전 기록된 모세의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태초에의 히브리어 브레시트는 우주 창조와 지구 창조라는 이중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는 지구가 창조주일 이전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창조의 신비는 너무나 오묘해서 인간이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창세기의 첫 장은 소극적 간격 이론과 첫째 날 창조 이론을 함께 인정할 여지를 주는 듯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